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9월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 하시겠습니다. 90장. 예전 찬송가는 98장이고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3페이지고요.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도 규모가 작은 교회는 그렇지만 과거에는 목사가 목회 말고도 교회 내에서 여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청소, 유지보수, 심지어 새벽기도 운전도 하곤 했죠. 저희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교회에 뭐가 고장나면 손수 고치시곤 했습니다. 물론 하다가 잘 안되면 결국 기술자를 부르셨지만요. 대체로 목회자들은 목수였던 예수님을 좀 본받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폭우로 인해 손상된 그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타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타일을 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어느 아이가 아무 말도 없이 그 목사님이 하는 작업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이가 곧 흥미를 잃을 것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보수 작업을 했지만 아이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목사가 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지붕 수리하는 거 처음 보는구나. 신기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별로요. 저는 단지 목사님이 망치로 엄지손가락을 내려치면 무슨 말이 나올까 그냥 궁금한 것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교회 내에서 대표적인 말썽꾸러기를 꼽는다면 목사 자녀, 그리고 장로 자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부모에게서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지 않게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참 싫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짐을, 아버지의 사역을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공평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 권사이든 심지어 평신도이든 우리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그런 공통적인 신분 때문에 많은 사람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신앙인은 모두 다 어항 속에 사는 셈입니다. 어항 속에 사는 금붕어와 같은 셈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의 면밀한 분석의 대상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이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제자인 우리는 최소한의 소통의 기술을 좀 배우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잘하기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화가 났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실수했을 때는 절대로 중요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상황은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해석되고 이해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신앙인은 상황을 잘 봐가면서 말을 할 것을 우리에게 종요합니다.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 서신,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편지를 썼을 때는 그 상황은 온갖 경제난, 부패한 정치 세력,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무거운 세금 제도, 그리고 또한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유대 지방 내에 많은 백성이 정말 벼랑 끝에 몰렸던 힘든 시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고보가 편지를 쓴 지 불과 몇 년 후인 서기 66년에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열심당원들, 질럿들은 유대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파괴되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의 관심사는 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자신의 동료들, 즉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바빌론 땅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선조들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만 했던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말, word 또는 화법이었습니다. speech. 적대적이고 그리고 또한 낯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당부합니다. 말을 실수하면 교회뿐 아니라 사회 내에서 폭력과 분쟁 그리고 오해 도화선에 불을 붙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야고보는 6절에서 혀는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조직적인 소방당국이 없었기 때문에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상황에서 나온 부적절한 말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서 공동체를 집어삼키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야고보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선생, 즉 교회의 지도자라고 주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는 교회 내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도 컸습니다. 문제는 이 지도자들이 말 실수를 하면 그 여파는 다른 이들에게 미쳐서 그들도 그 실수를 반복하고 또한 그들도 실족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절에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좀 우습죠? 부모는 유능하고 부지런한 교사를 원합니다. 자녀의 미래가 그 선생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만약 교사가 국어를 가르치면서 문법이나 아니면 철자도 틀리고 아니면 수학을 가르치면서 부주의해서 계산하면서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복습합니다. 당연히 교사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실수하며 살죠. 이 야고보도 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역자와 비교역자 구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하도록 실수 없이 하도록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비유를 제시합니다. 그 달리는 말이 고삐와 굴레에 의해 통제되고 또한 배가 방향타에 의해 제어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정확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똑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작은 통제 장치들, 고삐나 굴레나 아니면은 그 방향타와 같은 그런 작은 통제 장치가 제 기능을 못하면 신앙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 또한 당연한 사실이죠. 여러분의 말과 언어는 어떻습니까? 말은 한 사람의 삶의 방향과 그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할렐루야. 말 실수, 즉 부주의함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소문과 험담이라고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마도 그 뒷담화의 위력을 암시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잘못된 말 한마디가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를 절망과 공포의 도가니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적절한 말 한마디는 정말 지옥불과 같아서 악한 세계의 구렁텅이로 한 사람의 인생을 빠지게 한다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주 만물, 이 피조된 세상에 정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천지창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의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모든 동물이 복종하도록 그 동물들을 길들여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길들이지 못한 유일한 동물은 바로 혀가 갈라진 파충류, 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혀 또한 길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바로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인간을 저주하는, 욕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따르면 이러한 통제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인간의 죄성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때로는 정말 뱀과 같이 혀가 갈라진 파충류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죠. 즉 인간은 죄성, 원초적인 그 본능에 이끌리기 때문에 자신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을 내뱉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야고보는 말의 근원, 즉 말이 생성되는 우리 이 내면의 세계에 집중할 것을, 힘쓸 것을 말하면서 또 몇 가지의 재미있는 비유를 제공해 줍니다. 깨끗한 샘에서 마실 수 없는 구정물이 나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열릴 수 없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일 또한 없다. 또한 짠물을 식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간단한 이치를 설명하면서 이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라는 그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아마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우리는 항상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과 말이 일치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항상 생각하고 또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은 일평생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단 하루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것은 쉽지만 1년 내내 그렇게 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말을 효과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어느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와 같은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그런 귀한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말하고 상대하는 모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내면에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 사실을 간과하는 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화법을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을 깔보거나 그리고 또한 실수하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말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재회하면서 혹시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물론 이 말 야곱의 특징인 거짓말 또는 아첨으로 들립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야곱은 그때 형 에서를 대한 그 순간만큼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을 속이거나 형으로부터 무언가를 좀 뺏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대상화, 영어로 objectification, 즉 상대방의 인간성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마치 사물처럼, 물건처럼, 수단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었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그냥 이용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버리고, 그게 바로 야곱의 본성이었습니다. 타인이 인간이 아니라 물건처럼 느껴지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사람과 만남 없이 그냥 업무에 집중하다만 보면 다른 사람이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사물로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현명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그런 안목을 우린 좀 키워야 합니다. 이는 지난주 야고보서 2장에서 배웠던 신분과 지위나 재력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먼저 인정하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의 입장이 좀 되어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은혜와 사랑을 반영하는 언어를 구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대화할 때도 무례하거나 또한 거짓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처럼 말한다는 것은 방금 전에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적이지 않고 창조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물속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생겼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축과 그리고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 종류대로 생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이고 생명을 가져오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또한 모든 것이 보기 좋다, 선하다 그렇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내용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이제 곧 할 말은 파괴적인가 아니면 창조적인가? 혼돈을 초래하는가 아니면 질서를 가져오는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가 아니면 나쁘게 하는가?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냥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명언처럼 때론 입을 다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순교한 디트리히 보네퍼 독일 목사는 교회 공동체가 힘을 써야 할 사역 또는 영적 훈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때론 악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완고히 거부함으로 악한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즉 신앙인이 입을 다물고 험담을 자제하면 교회가 평화롭고 건강해지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보네프 목사는 우리가 이런 영적 훈련, 침묵, 그리고 남을 험담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을 그런 영적 훈련을 거듭할수록 교회는 신앙이 좋은 사람과 약한 사람, 가난하거나 부유한 사람, 지혜롭거나 어리석은 사람, 달란트가 많거나 적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집단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 이러한 격차는 서로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를 섬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영적 각성, 이러한 영적 변화는 침묵이라는 간단한 단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침묵은 선순환을 이룹니다. 선순환. 예를 들어 우리가 말을 제어할수록 하나님의 눈을 통해 더욱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과 존중, 이것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말의 무게를 헤아리셨다는 사실, 말의 위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은 말의 힘에 대해 산상수훈에서 많은 경고를 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 6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놀라운 반전이 이어집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즉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입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말을 난무하지 말라고, 공허한 말을 남발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명령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 말은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말은 행동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암시하십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어휘 중 절반은 50%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반면에 긍정적인 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어휘는 30%에 불과하고 그리고 중립적인 의미가 있는 어휘는 겨우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보다 이 부정적인 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죠. 안타깝지만 우리의 말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을 반영하고 이와 같은 현실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도움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신체 부위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제자들의 혀입니다. 혀, 입, 예. 그 사도들은 마치 그 불의 불이 좀 혀와 같이 생겼죠. 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성령은 제자들의 그 혀가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순절은 인간의 혀가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는 혀부터 먼저 손을 보셨을까요? 왜 혀가 영향을 받았을까요? 알다시피 제자들의 수장격인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절망과 수치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입으로 자신의 혓바닥으로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정말 암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겠죠.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였던 베드로, 이분 뱃사람들 얼마나 입이 거칠습니까?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수도 없이 자신을 저주하고 또한 그 쌍욕을 아마 그냥 퍼부었을 거예요. 하지만 꼭꼭 숨어있던 집을 단순에 뛰쳐나와서 복음을 외치는 이는, 담대하게 외치는 이는 다름 아닌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극적인 변화, 베드로의 그 혀의 그런 극적인 변화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믿음 없는 인간의 혀를 길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그런 사례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에게 오순절 성령과 같은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자리 잡으시고 또한 살아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말이 늘 우리 삶 속에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주님의 종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격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말과 생각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말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이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너무 잘 알지만 혀를 절제하지 못한 적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를 욕되게 한 이들을 욕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관되고 신실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항상 진리를 말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님께 연락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예, 저는 항상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